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1장 44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쪽입니다. 44절부터 4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아멘.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 땅으로 도망을 해서 거기서 가정을 이루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이 쌓여지게 됩니다. 라반과 품삯의 계약을 맺고 이제 날이 갈수록 야곱의 세력과 재산이 불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이제 야곱을 밉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 태도들이 바뀌고 대우들이 이렇게 관계들이 틀어지면서 야곱이 이제 그 땅을 떠나 자기 곳으로 돌아올 고민을 합니다. 그때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요. 이제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야곱이 그곳을 떠나옵니다. 외삼촌 라반을 떠나서 조상의 땅, 약속의 땅,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 그 약속이 이제 이삭으로 야곱으로 이어지고 있는 자신의 그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라헬은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휴대용 우상 같은 그런 거 훔쳐서 가지고 나오고 이제 출발한 지 3일 만에 라반에게 이 소식이 이제 들려간 거죠. 야곱이 도망갔다는 소식이 들려집니다. 그리고는 추격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세력을 끌고 추격해온 라반에게 이제 야곱과 만나고 대치할 하루 전날 밤 하나님께서 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손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지금 읽으신 본문은 그러고 나서 이제 라반이 야곱을 만나서 자기들이 지금 만나고 대치한 그 자리에 돌무더기를 쌓습니다. 돌무더기를 쌓고 언약을 맺습니다. 서로 이 돌무더기를 넘어서 자신들도 마찬가지이고 자신들의 후손들도 마찬가지고 서로를 해하지 않겠다, 상하게 하지 않겠다라고 서로에게 약속의 표시로 이 증거의 무더기를 쌓고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곳 이름을 증거의 무더기, 우리말로 증거의 무더기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라반은 아람 지역에 살고 있어서 아람 사람이기 때문에 아람어로 여갈 사하두다라 이렇게 짓고요. 야곱은 히브리 말로 증거의 무더기라는 갈르엣이라는 이름을 거기다가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곳 이름을 미스바라 이렇게 붙이는데 미스바라는 뜻은 망대라는 뜻입니다. 망대, 망루, 파수대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감독하신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이런 의미들을 가진 이름을 거기에다가 붙이게 됩니다. 자, 야곱이 라반을 떠나서 하란에서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 과정, 이 여정 우리가 좀 보시면서요.
본문에 이렇게 보면 간략하게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속에는 굉장히 많은 인생의 연약한 모습들이 군데군데 드러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같이 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9절부터 20절을 한번 보시죠. 앞부분으로 가셨어요?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아멘. 이제 떠나오는 출발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합니다. 인생의 연약함, 또 뭐 불의함 이렇게 볼 수 있는 약한 모습들, 여기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속이는 모습입니다. 사실 뭐 야곱은 본인이 정당하다고 말하지만 이 지금 돌아가는 여정 자체는 보면 결국 라반을 속이고 도망합니다. 라반이 양털 깎는 시기에, 양털 깎는 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만 해도 양털 깎는 이 시기는 굉장히 큰 축제의 기간이 됩니다. 일도 많고요, 분주하고요, 그리고 또 그 한 일주간을 거의 뭐 잔치를 벌이며 축제를 벌이며 그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이 곳과 자신들의 양떼나 소떼가 있는 양떼가 있는 곳과는 상당히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라반이 그 양떼가 있는 곳으로 가서 이 양털 깎는 이 시기에 자리를 비우게 되는 거죠. 그 시기를 틈타서 그 기간에 이제 야곱은 도망해 옵니다. 그 와중에 라헬은요, 자기 아버지 라반이 섬기던 이 드라빔, 섬기던 우상들입니다. 우상인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드라빔은 아마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지니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휴대용인 것 같아요. 작은 그런 드라빔을 훔쳐서 나옵니다. 이 드라빔을 이제 나중에 라반이 쫓아와서 쫓아온 핑계를 왜 내 신을 너희가 훔쳐가냐, 그렇게 이제 야곱을 닥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온 짐을 다 뒤지죠. 그때 이 라헬이 낙타 안장 아래에다가 이 드라빔을 놓고 그 위에 깔고 앉아 숨깁니다. 온 이 드라빔을 찾아서 짐을 다 뒤지고 있는 라반에게 생리가 터져서 내가 일어날 수 없다 그러고는 속이고 그 안장 밑에 이 드라빔을 깔고 앉아 있는 거죠. 숨기는 거죠. 결국 라헬도 아버지를 속이며, 사실 야곱도 지금 이 상황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속이는 모습들이 또한 나타납니다. 야곱이 라반을 책망하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책망 가운데에도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품삯을 10번이나 변경을 했었다. 41절에 보면 그 이야기도 나타냅니다. 인간들은 우리 서로는 사람들 그러면 너무 객관화된 것 같고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고, 결국 우리들은 거죠. 우리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서로 속이는 게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약한 모습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거짓으로 오늘 여기처럼 라반처럼 대놓고 속이고 사기치고 등을 치고 이런 것도 있고요. 거짓으로 속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포장하고 나를 그렇게 꾸미고 잘 보이기 위해, 이득을 얻기 위해 그럴듯하게 꾸미고 포장하기도 합니다. 때때로는 과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이익이나 내 계산에 필요해서 깎아내리기도 하고, 보통은 상대방의 모습이죠. 깎아내리기도 하고, 왜곡시키기도 하고, 바꾸어버리기도 하고, 변경하기도 하고, 가로채기도 하고,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정당하게 돌아가야 될 인정이나 상이나 몫이나 가로채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 인생에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우리의 연약함들 아닌가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요, 이런 것들의 바탕에는 욕심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라반 같은 경우에 야곱에게 베풀기 싫어하는 라반의 욕심, 그것이 베풀어 주기 싫은 거죠. 야곱이 잘 되는 게 별로 좋지 않은 거죠. 그 욕심이 결국은 품삯을 속이고, 또 막 이제 자기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야곱을 막 쫓아와서 빼앗고 싶고 닥달하고 싶고 이런 거죠. 거기에는 보면 이 라반이 하는 말의 표현도 그렇습니다. 오늘 읽으신 44절 바로 앞에 43절에 보면 한 봐라 그럽니다. 라반이 쫓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래서 꼼짝할 수는 없고, 어떻게 야곱을 해칠 수는 없고, 라반이 야곱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 너희 여기 있는 딸들은 다 내 딸들이고, 자식들은 다 내 자식이고, 양떼는 다 내 양떼고, 네가 보는 거 다 내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표현은 물론 내가 너 해치려고 온 게 아니다, 이런 어떤 안심을 주기 위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겁을 내고 이제 이러니까 하나님이 너 해치지 말라 하셨다 그러면서 다 내 건데 내가 뭘 해치겠냐, 뭘 빼앗겠냐,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이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있는 의미들은 보면 다 내 거 네가 가져갔다 그거죠.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라반 입장에서는 내 것을 빼앗겼다라는 거죠. 내 것을 가져갔다, 그 생각이 움켜쥐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그 생각이 매이게 하고, 그래서 공격하고, 그래서 움켜쥐고, 그래서 속이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되찾아야 하고 빼앗아야 하고, 이런 식의 연결들이 일어나고 마는 거죠.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 나오는 모습도 결국은 욕심에 기인합니다. 드라빔 자체가 뭐 좋은 것들로, 보석이나 이런 것들로 꾸며져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것과 함께 드라빔의 효력에 대한 의지도 라헬이 이것을 훔쳐 나오게 하는 욕심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죠. 그 욕심이 이런 식의 일들을 벌어지게 합니다. 욕심이. 또 하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두려움도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야곱은 라반을 두려워합니다. 31절에 보시면요, 야곱이 라반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와서 추궁을 하는 라반에게, 쫓아와서 추궁을 하는 라반에게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31절 같이 보시죠. 31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빼앗길까봐 두려워합니다.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면 아내들, 자식들 빼앗아가고 붙들고 놓아주지 않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소유들 다시금 라반에게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움이 도망하고 피하는 인생으로 또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오늘 읽으신 본문에 이 쫓아와서 언약을 맺는 모습을 보면 라반도 오히려 야곱을 두려워하는 인상을 갖게 됩니다. 언약을 진행하는 장면에 보면 뭐라고 언약이 진행됐냐면, 증거의 무더기를 쌓고 이 경계를 넘어서 우리 서로 해하지 않게 하자. 가만 야곱을 보니까 라반이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자기보다 더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라반 쪽에서 야곱에게 지금 아쉬운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 언약을 청하고 있는 거죠.
앞에 보면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이삭 때도 그렇고 그 그랄 지역에 아비멜렉이 이들을 찾아와서 언약을 맺읍시다, 약속합시다 그랬던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그 땅의 이방인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오히려 그 땅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이 그랄 땅의 왕이 찾아와서 언약을 맺자 합니다. 그 사이에 자기들 사이에 평화의 조약을 맺자 하는 거죠. 서로 침해하지 않기로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하는 거죠. 왜요?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자신들을 향한 자신들에 대해 보다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라반도 두려워합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 이 두려움 우리에겐 참 많이 작용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보면 위협과 다투는 말들 이런 것들이 계속 막 나옵니다. 위협하는 라반 같은 경우에 세력으로 무력으로 막 이렇게 사람들을 끌고 와서 원래의 아마 라반의 의도는 야곱을 해치려는 의도였던 것 같아요. 분명히 해치려 하고 빼앗아가려 하고 최소한 소유들은 다 빼앗아가려고 하는 의도가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막으셔서 할 수 없으니까 위협을 하죠. 위협적인 말들, 다투는 말들, 교묘한 말들, 자기 생색내는 말들 이 과정에 계속 일어납니다. 라반이 내가 다 줬지 않냐? 네가 말만 했으면 내가 얼마나 잔치를 베풀고 너 돌려보냈을 텐데 생색내는 말들, 진실이 아닌 말들 가득합니다. 야곱 같은 경우에 막 라반을 향해 분노하며 원망하며 쏟아내는 말들, 경솔한 맹세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가득하고 넘쳐나는 걸 보게 됩니다.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나온 거기에서도요, 그 과정에서도 보면 또 하나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뭘 의지하느냐라는 거죠. 인생이 참 헛된 것을 의지하는 모습 그대로 보게 됩니다. 이 드라빔의 모습을, 드라빔 분명히 지금 라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신을 너희가 뺏어갔다 그랬어요. 어찌 내 신을 도둑질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신이 도둑 맞는 존재입니까? 신 자체가 자신의 존재, 자신의 그것들이 도둑 맞아지는 이 표현 자체가 그런 것들을 지금 깔고 있는 거죠. 얼마나 무력한 신이라고 라반이 섬기고 있는 그 존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이런 표현에서 그대로 보여줍니다. 라헬이 그 신을, 드라빔을 낙타 안장에다 깔고 앉았어요. 이 모습 자체가, 이 이미지 자체가 얼마나 무력하고 헛된 존재인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걸 지금 신으로 섬기고 있는 라반의 모습, 이게 지금 헛된 것, 무력한 것, 도움이 되지 않는 것, 힘을 줄 수 없는 것, 그것을 의지하고 숭배하고 붙들고 있는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본문에 나타나는 인생의 모습들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의 연약함들을 그대로 보게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결국은 우리의 모습, 주님 밖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이 인생의 연약한 모습들이 내게 있는 모습들은 아닌가? 내게서 보여지는 모습들은 어떤 건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빼앗길까? 누구에게든지, 사람에게든지, 아니면 세월에게든지, 무엇에게든지 무엇을 빼앗길까? 내 것을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두려움, 혹시 우리에게, 내게 있는 것은 아닌가요? 건강의 상실에 대해, 재물에 대해, 내 꿈에 대해, 내 결과에 대해, 내 이익에 대해 사라질까봐, 빼앗길까봐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가요? 욕심 때문에 행하는 거짓과 속임과 포장과 꾸밈과 왜곡과 결국 이걸 해야 하는,
하나님 앞에서 불의함이지만 내 욕심 때문에 놓을 수 없는 그 이유 때문에 나도 이것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내 계산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입에도 위협과 다투는 말과 교묘한 말과 이런 말들, 우리의 입에도 가득한 게 우리의 현실은 아닌지요? 라헬처럼, 라반처럼 이 헛된 것에 대한 숭배와 의지가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헛된 것이라는 건 실체가 아니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신이라고 섬기지만 이 드라빔은 실체, 그 속에 들어있는 실체는 신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아닌 거죠. 헛된 것이라는 건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고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소망하는 걸 그 존재가 이룰 수 없다는 의미가 들어있기도 합니다. 신으로 섬기는 그가 자신에게 부를 줄 거라고 섬기고 자신에게 이익을 줄 거라고 믿고 자신에게 어떤 것들을 행복을 줄 거라고 이것이 내게 그걸 줄 거라고 믿고 있는 그 대상이 궁극적으로 그것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헛되다는 표현에 들어있는 의미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내가 믿고 내가 정말로 의지하고 내가 기대고 내가 숭배라는 건 이렇게 막 이런 겉으로 나타나 있는 그 모양만이 숭배는 아닙니다. 내 인생의 절대라는 자리를 차지하면 그것이 결국 내가 숭배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죠.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인데 이것이 내 인생에서 절대의 자리에 차지해버리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들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에 매이고 묶여있는 마음들, 매인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욕심에 매인 삶, 두려움에 묶인 삶, 헛된 것에 지배받는 삶, 오늘 우리의 삶이 그것에서부터 자꾸만 자유로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은 되게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 본성의 모습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의지하고 의존되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게 어쩌면 인생 같아 보여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독립적입니다. 나는 아주 독립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상황이 되면 우리는 이 의존과 의지라는 이 모습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존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의지가 되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으며 살아가는 참 은혜의 인생으로, 참 자유함의 인생으로, 진정한 의를 이루어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모습과 함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함께 나타납니다. 22절부터 24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31장 22절에서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라반에게 현현하십니다. 자신을 나타내시죠. 나타내셔서 라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건 너 아무 말도 하지 마. 이런 말하지 말라에 초점이 있는 건 아니죠. 야곱을 해치지 못하도록. 지금 라반이 가지고 있는 그 의도들을 하나님이 깨어버리시는 거죠.
포기하게 하시는 거죠. 너 야곱에게 손대지 마라. 너 야곱에게 해하지 마라. 야곱을 향해서 이렇게 행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라반의 세력이 얼마나 크든지, 지금 라반이 막 형제들을 끌고 왔다는 게 뭐 형제 몇 사람 이렇게 끌고 온 것 아니겠죠. 뭐 자기들이 동원할 수 있는 세력들을 동원해서 지금 쳐내려온 겁니다. 말하자면 부족 간에 전쟁이 벌어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 비슷한 그런 모습들이 지금 된 겁니다. 라반의 세력이 얼마나 크든지, 라반이 어떤 교묘한 방법들 또 아니면 다양한 수단들을 동원하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권위로, 당신의 권세로, 당신의 크심으로, 그 능력으로 야곱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라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집니다. 속은 아직까지 포기되지 않았는데 그 뒤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두려워서 야곱을 손대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오늘 우리 같이 읽으셨던 본문 부분에 보면 이 언약을 맺는 장면에서 자신들의 입으로 고백하는, 라반의 입으로, 야곱의 입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아까 우리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돌을 이렇게 무더기를 쌓아놓고, 이거 증거의 무더기야, 이렇게 좀 이야기합니다. 이게 증거야? 우리 둘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는 증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미스바라 부르기도 하죠. 망대라. 근데 이 망대는 어떤 망대냐면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망대다라는 거죠. 그래서 살피시는 하나님을 부르며 의지하며 이야기합니다. 49절에 보시면, 49절 한 번만 더 보실까요? 4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아멘. 우리가 떠나 있을 때, 우리가 각자의 길을 갈 때 그 이야기인 거죠. 이제 이곳에서 떠나서 각자의 인생을 살 때, 각자의 것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살피실 거다. 살피신다는 이야기는 잘 돌보아 주신다 이런 의미보다는, 여기서 쓰여진 살피신다는 의미는 판단하실 거다라는 거죠. 이 증거를, 이 언약을 누가 깨는가를 하나님이 당신의 의로 지켜보실 거다, 그 이야기인 거죠. 자, 보시죠. 이 라반과 야곱, 속임과 불신과 계략과 이걸로 가득한 게 지금 결국 두 사람의 관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야곱이 가서 이 라헬에게 홀딱 빠져가지고 혼인을 하는 그 과정부터, 가정을 이루고 품삯을 받고 돌아오는 지금 이 상황까지, 이 두 사람 관계는 서로 견제하고 서로 속이고 서로 눈치 보고 속임과 불신이 가득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의를 놓고 하나님의 공의에 의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에 부탁하며 자신들의 관계를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안전을 하나님의 의에다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 해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해. 서로 지금 그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의 공의로 인을 치는 거죠. 도장을 찍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을 서로의 안전과 서로의 평화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며 선포하며 의지하며 지금 이 언약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요, 우리가 아무리 강하고 우리가 아무리 힘있고 우리의 수단이 아무리 대단하고 많은 것으로 겹겹이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있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로, 오늘 지금 야곱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권위가 이 야곱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라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을 안전하게 지금 보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가, 그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강한 팔이, 권능의 손이 지금 야곱을 에워싸며 지키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를 지키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참 안전의 삶, 참 은혜의 삶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의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 개입하시고 행하시는 은혜와 의를 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내가 당당히 행하며 살 수 있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의를 내가 의지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를 내가 정의를 의지할 수 없으면, 신뢰할 수 없으면 자꾸만 내 얕은 수를 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내 삶 가운데 행해질 거라는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자꾸만 내 술수를 쓰려고 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정당하게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이 가장 의로움으로 우리의 인생에 역사하시고 이끌어가시고 행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과 신뢰가, 확신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의에 의탁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맡겨드리는 거죠. 하나님,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하나님의 그 의를 행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옳은 것, 그것을 쫓아 나는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선한 것, 우리의 인생에 열매 맺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커지게 해주시는 참 은혜의 모든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다양한 이 인생의 연약한 모습들, 어떤 게 우리의 마음에, 내 삶에 이렇게 내 모습이네, 나의 모습 같네 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라질까봐, 빼앗길까봐, 없어질까봐 두려워하는 두려움과 염려가 혹 우리에게 있습니까? 놓을 수 없는 이유들 때문에 거짓과 속임과 왜곡과 과장들, 타협해야 하는 자리들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우리의 입에는 어떤 위협의 말과 다투는 말과 교묘한 계략의 말들이 우리의 입에는 어떤 것들이 가득한가요? 어떤 헛된 것이 자꾸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 우리에게는 없나요?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를 지키시며 오늘도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로, 오늘도 하나님의 의에 의지하며 오늘 내 인생, 내 삶이 하나님 옳게 여기시는 그 옳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 두려움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사라질까봐
내가 가진 것이 빼앗길까봐, 무엇을 빼앗길까봐, 무엇이 사라질까봐, 무엇이 없어질까봐 두려워하는 두려움이나 염려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의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욕심 때문에 하나님 놓을 포기하지 못하고 놓을 수 없는 우리의 이유들 때문에 속여야 하고 꾸며야 하고 포장해야 하고 왜곡해야 하는 거짓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입에 가득한 서로를 향한 위협의 말들, 상하게 하는 말들, 하나님 계략과 모략의 말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말이, 하나님의 선하신 덕을 세우는 은혜의 말들이 우리의 입술에 가득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헛된 것 의지하며 헛된 것, 우리의 삶의 주인 노릇하고 지배자의 노릇을 하고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온전한 주권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세워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은혜의 인생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들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야곱처럼, 라반처럼, 라헬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사라질까봐,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두려움과 염려들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건강에 대해, 생명에 대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사람들의 인정에 대해, 나의 소유들에 대해, 내 행복한 삶에 대해 사라질까봐, 없어질까봐, 빼앗길까봐 염려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의뢰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 거짓과 왜곡과 포장과 다투는 말들과 상하게 하는 말들과 이 모든 것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지고 바뀌어지는 인생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없는 헛된 것 의지하며 그 헛된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인생 되지 않도록 오직 우리를 당신의 존재와 권능과 말씀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며 그 일을 이루어가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